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반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매임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똑같이 내가 교회에서 나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고 또 내가 사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율법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합당하지만 나는 바나바와 함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합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밭가는 자의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밭가는 자의 소망과 그리고 곡식 떠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그가 포부를 가지고 나는 사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이로다라는 것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러한 소망과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한층 더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나는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서 복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매였다라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쉽지 않은 걸음 가운데 주님의 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이 그 당시에 있는 배경과 또 그 당시에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내는 그러한 목소리이기도 했지요. 그 당시에 로마 헬라의 문화권이었고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노시스 세상의 그러한 지식 그리고 화려한 수사학 그리고 말을 누구보다 더 잘하고 또 내가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내가 많이 지혜로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담고 그것이 마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고 누구보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염려했으며 무엇보다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바로 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오늘날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 또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에요. 네, 교회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성도가 많아져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 걸치면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합당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또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명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 그리고 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대면교회와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손에 가죽 냄새와 기름을 묻혀가며 천막,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이 천막 장수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사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물론 마땅하지만 그것을 더욱더 많은 부담들을 성도한테 줬고 교회에게 줬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셀러리맨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런 것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 아무것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런 장애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저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에 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전대와 그리고 신만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굶어 죽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복음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대접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너희를 대접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음을 바로 그래서 대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한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과 만나 뵈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제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선교사님은 정말 그 태국에서 태국 그 현지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에게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거와 이어져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어저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지도자의 열정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열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도 한층 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한층 더 사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득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난케라는 단어는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를 받고 뭐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사명 안 않게 내가 부득불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한 사명의식, 소명의 의식이 바로 오늘날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많이 무너지고, 신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많이 무너지고 오로지 내 것을 교회에서 책임져 줄 것을 바라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보면 정말 사례비가 정말 많이 적고 정말 이걸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전혀 조금도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던지겠노라 라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저를 결혼케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바로 교회에서나 목회자나 성도나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계수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인의 과거의 것을 회상하게 돼요. 그는 사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관아에 고발을 하고 또 직혀 심판을 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이었어요.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바로 또 어김없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 세상의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그릇으로 그를 선택하고 있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에 각자의 위치,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저나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이 사명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명자의 길, 정말 이 사명의 길, 정말 내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다른 박질하고 더욱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가며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점점 더 냉랭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연약해지고 정말 더욱더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수록 더 우리가 뜨거워지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대명교회와 그리고 저와 귀한 우리 성도님의 복음의 귀한 그 삶의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열정을 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같이 아버지 내 안에 모든 것이 충족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감내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득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이 땅 가운데 무한하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이어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더 열정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죄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나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우리가 더욱더 선교와 구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손에 붙들리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